승천하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소련의 스탈린 통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보리스 혼펠드라고 하는 이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이 유대인인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니까 마음의 참된 자유와 평강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환경은 강제 수용소라고 하는 아주 최악의 상태였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다짐도 하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있으면서 의사인 것을 알게 되어서 그곳에서 의사로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 수용된 사람들 치료해 주면서 지내는 가운데 한 번은 한 젊은이가 암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수술을 하게 되든지 치료를 할 때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암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수술해 줘야 되는데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불법으로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 그는 수용소 법을 어겼다고 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 전날 그는 자기가 수술해 준 그 젊은이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그런 사형 직전에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받았어요.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사랑하여서 수술을 해 주었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전해 주어서 수술도 해서 살아나고 복음도 받은 그 젊은이가 바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솔제니친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 망명도 하고 인권운동을 열심히 펼쳤던 그런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솔제니친이 쓴 그 책은 안병동, 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이런 그 유명한 책을 남긴 사람이죠. 한 영혼을 사랑하여서 사형대에 이슬로 사라진 그 의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어요. 한두 사람에게 증거했다고 하면 착각했을 것이다, 잘못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이 증거야말로 확실한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던 그 날에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증인이다. 48절 말씀이에요. 48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 모든 일은 어떤 일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것은 46절과 47절에 있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히 46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말씀해 주고 있죠. 4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여기 두 가지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일, 또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 이 두 가지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이 법정 용어이죠. 어떤 그 사건을 목격한 자로서 확신 있게 진술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참으로 놀랍게 여겼어요. 놀랍게 여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어찌된 일이냐.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으로서 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능숙하게 할 수가 있느냐. 유능하게 외국어를 할 수가 있느냐.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15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각각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놀랍게 여긴 거죠.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어떻게 되었어요? 한 부류는 비방을 한 거죠.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하여서 저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다. 이렇게 비방을 한 거죠. 술 취해서 외국어를 능숙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저도 술을 좀 많이 마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술에 취하였다고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놀랍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런 반면에 또 한쪽에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잘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항상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형제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가르쳐 달라. 이 가르침대로 하게 되면 비로소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길만 생기는 거죠.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거기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만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베드로가 잘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죠. 돌아서는데 180도 돌아서면 되죠. 360도 돌아서면 제자리로 돌아가요. 180도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말씀을 따라서 섬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서 섬기지 아니하고 환경을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환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죠. 말로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는 믿음이라 그러죠.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죠. 떨다 보니까 이제 입술도 떨리는 것 같으네요. 이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러죠. 그러므로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따라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주 잘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감정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스데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러죠. 근데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7장 54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이를 부두둑 갈았다는 거죠.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악해져서 이를 갈게 된 거예요. 이를 갈면서 그 스데반에게 달려들게 되었죠. 여기 이들이 그 스데반에게 달려들면서 머리에 재나 티끌을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찢는 행동을 보이는 거죠. 이러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이 스데반이야말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만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너만 의인이냐 이러면서 이제 악감정을 가지고 돌로 치게 된 거죠. 우리 형편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느냐 이러면서 또 악감정을 가지고 돌로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 생활이 힘바람 나는 믿음의 생활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 한다고 해야 거기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느냐? 은혜가 없어서 그러느냐?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소낙비처럼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은혜가 마음에 차고 넘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받으면 그러면 그 은혜가 차고 넘치어서 은혜가 충만한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 예수의 증인으로 나가서 열심히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예수의 증인이 할 일이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12제자만 그 증인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다른 외국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열심히 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송가 325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머물라. 49절이에요. 49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에 머물라고요? 이 성에 머물라. 바로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종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하게 된 거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나 된다 그러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500여 형제들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500여 형제들 중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이에요. 4분의 1도 채 못 되는 것이죠. 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러고 살면 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깨달음이 오면 이제부터는 복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남아있는 120명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모여서 뭐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놀이도 하고 뭐 고수도 또 치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젓가락 뽑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열흘째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그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임하시면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이 오셨다가 또 필요 없으면 가시고 그렇게 하셨죠. 삼손도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임하시면 괴력을 바라지만은 성령님이 떠나가시니까 보통 사람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구약시대 때에는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가 필요 없으면 또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셔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제 뜻대로 행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절대로 안 떠나셔요.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반면에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천국의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는 언제 받았는지 은혜는 메말라서 가슴이 메말라 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성령님이 근심하도록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은혜도 없고요. 왜 내게 기쁨도 없고 은혜가 없느냐? 우리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점점점 그 악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깨달아서 혹시라도 죄를 지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다고 하면 이 시간 회개 자복함으로 용서받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실 때, 노물러 계실 때 이러한 역사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고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도 당하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걸 생각하면 은혜가 새록새록 우리 마음속에 차올라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게 되면 있는 믿음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죠.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축복하노라. 오늘 본문 50절, 51절 두 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에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데리고 베다니 마을까지 가셨어요. 여기서 이 베다니 마을 앞에서 승천하시게 된 거죠. 이 베다니 마을은 감난산 동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곳에 가셔서 거기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나의 증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소서. 또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소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안 믿으면 기쁨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여 계시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변호하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변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변호는 무료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변호해 주시면 그 변호비가 얼마나 될까요? 수억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 변호비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은혜가 메말라지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알고 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현호해 주시는 것은 마귀가 날마다 우리를 고소하기 때문이에요. 저 복촌교회 아무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소한단 말이죠. 성은 아시고 이름은 무개예요. 아무개. 이런 아무개가 욕심을 부려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미워하는 죄도 지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있단 말이죠. 주의를 지키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11조를 떼먹은 죄도 지었습니다. 계속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해주신단 말이죠. 아무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 죄인을 위해서 갈보리 산상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죽은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변호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잘 되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 변호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만 그때부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말하면 날마다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변호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그 축복해 준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축복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믿음을 더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축복해 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하시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주는 하지 마시고 축복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축복해 주고 계신다. 이런 예수님을 한 주간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